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9일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큰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급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감비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선 올바른 신앙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말씀을 마음속에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을 하는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잠시만요. 다시 제 책이 날아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다시 한번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이스라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네, 말이 오늘 좀 어렵네요. 네. 자,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는 시대에는 말씀의 홍수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으면 이렇게 주제를 찾으면 많은 성경의 그 설교들이 인터넷, 유튜브, 뭐 각각의 포털 사이트에 차고도 넘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어, 관심이 있어 라고만 생각만 한다면 솔직히 성경 말씀의 연구자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볼 수 있다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죠. 어떻게 우리가 보면. 근데 이런 말씀이 가득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상황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설교한 거나 아니면 우리 또 어떤 교회에 속하신 분들이라면 그 담임 목사님들 설교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저 내용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어떤 내용이 전개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핸드폰 꺼내고 있어. 원래 조용히 있고 이게 맞나? 이렇게 맞나 검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잘 찾아서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게 참 좋은 행동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실수한 거야.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에이 뭐야. 목사님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설교한다고 저렇게 써있어? 이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을 아니면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눈으로 그 설교를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성경 말씀에 높은 학식과 견해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 내가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그 거만한 마음이 자기 스스로 막 독치되어가지고요 날카롭게 그 설교자들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내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독사의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외쳤던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말씀 연구자들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설교를 들어보면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본질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이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서라도 내 몸이 으스러질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불타는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내 앞에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과 힘겨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생명을 바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면 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면을 또 깎고 모든 것을 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1차, 2차, 3차 막 전도여행을 가고 있는 것이죠. 가는데 이제 종착역이 거의 가까이 온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해보니 사도 바울을 알려준 거죠. 너가 로마에 가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로잡혀서 그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 때문에 그 로마를 향해서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 그 로마를 향해서 마치 불도저처럼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래요. 우리가 성경 잘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터무니없는 그 고발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그 터무니없는 고발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결국엔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이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로마의 우여곡절, 배고프고 고난받고 힘겨워하면서 사로잡혀서 이제 유대인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섰어요. 왜요? 분봉왕 아그리파여,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증거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 말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 그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그리파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식 교육을 받았어요. 종교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삶으로 익히며 자라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고민해보니까 이 왕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뭐라 했어요? 성경의 지식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높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의 성경적인 지식을 인정하여 줬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퍼펙트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아이러니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요, 절망과 고통의 늪으로 끌고 갔던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보면서 자신의 옛날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얘는 어렸을 때 하나님 잘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서 귀머거리야, 눈몽사야, 얼마나 답답했겠어.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으니 자신의 모습과 뭐 별다를 게 있다는 것입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그리빠, 당신은 나의 이전 모습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당신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안다고 알고 있는 그 자만심에 빠져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당신은 지금 종교 생활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야.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은 이 글은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정말 이게 마음이 쓰러지지 않았을까. 자신의 옛날 모습을 보는 듯해서 그 또 어떤 마음에서 꼭 생명줄 던져서 그를 좀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한번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를 설득하는 그 장면이 참 재미있는데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설득하는 장면이 참 재미있어요. 왜냐면 그는 하나의 이슈를 확 던져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항상 고대하는 게 뭔지 압니까?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압니까? 그 답이요, 본문 8절에 있거든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자,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렇죠.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그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그리빠의 머릿속에 생각해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의 근본점에 들어가서 톡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면서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겨진 채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지 않았는가? 메시아를 기다렸죠. 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게 말을 외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는다는 것은요, 이 아글바 왕에게 말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 지금 사도 바울이 아글바 왕을 설교하면서 딱 건드린 게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히 내가 뭐 성경 많이 알고 전환이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디딤돌의 첫 번째 발자국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더 이렇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 7절 18절입니다. 다음 포인트에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신앙의 본질은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모질게 예수님을 박해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욕했던 그가 결국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심을 통해서 완전히 거꾸러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한번 제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증오했던 그 앞에 실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어땠을까요? 자기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했잖아. 근데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내 앞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15절 말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바울의 심정이 막 어땠을까요? 많이 편했을 것 같습니까? 뭐야? 그랬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주 짧은 그 시간에 수많은 생각이 머리에서 쫙 파도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내가 판단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저질렀던 행동들,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행동들이 머릿속에 판단처럼 쫙 지나가면서 정리가 안 됐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선택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도 바울 놀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참 재미있어요. 아이러니.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성경 보고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은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18절 말씀의 핵심은 죄악으로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죠. 또 사탄의 세력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죄인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애가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라 라는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절망과 좌절에 쌓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좀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진실하게 고백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가 깨끗해지잖아요.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고백 하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좀 솔직히 연약합니다. 내가 좀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볼을 한 번만 씻어주시면 안 될까요? 눈물 흘리고 고개 숙일 때 하나님 우리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말씀 안 듣고 그렇게 고집부렸는데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그 귀하고 귀한 일을 온 세상의 이방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선택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영광스러운 일이야. 나 같은 자에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죄악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소망을 이루는 것이, 죄악으로 완전히 더럽혀져서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고 마음이 감겨서 마음이 쓰러질 듯 아파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며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나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인생, 그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한다는 것. 내 슬픔과 아픔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홀라운 축복을 삶에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또 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삶 속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냐?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요, 예수님이 그냥 안아줬잖아요. 사랑 안에 들어갔잖아요. 어땠을까요?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뜨거운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깊은 바다 속에 예전에 어부들이 이렇게 물고기 잡잖아요. 근데 깊은 바다 속에 진주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낚아보니까 낚싯줄 낚고 들어가서 막 찾는데 탁 퍼왔는데 진주가 있는 거예요. 조개 안에.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거 얻을 수가 있어? 횡자잖아.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따뜻한 기분을 넘어서서 정말 인생 귀한 보석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잠겨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귀한 보석을 이제는 사람한테 막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가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하였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 사도 바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전도 여정, 그의 삶의 여정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은 심한 고초를 받았어요. 조롱당했죠. 두들겨 맞았어요. 감옥에 끌려갔죠. 밤잠도 자지 못했고 배고픔을 겪어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장시간 이렇게 반복된다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고 춥고 힘겹고 지친 시간이 계속 반복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반복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참 재미있어요. 우리라면 쉽게 포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고난을 걸었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요, 그냥 옆에 뒤에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했던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갈망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기를 진정으로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나눠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의 우선순위가 우리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동의하시죠? 아멘입니까? 어떠한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만 따라가는데 나의 죄를 깨끗해지게 해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살아가면 충분해. 내가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왜 마음 깊이 사랑합니까? 나의 손을 들어주세요. 내 인생에 모두 축복을 주세요. 아니에요. 먼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걸어가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정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드렸다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감사가 넘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반면에 부족한 헌신과 부족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마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언하건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마음, 그분을 향한 뜻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소망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미소 짓는 모습, 예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꿈꾸는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십자가 앞에선 올바른 신앙을 가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여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보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향하여 진심으로 복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